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 아시나요?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승우 씨가 나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원작 소설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의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를 보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든 아니면 전체 포스터를 이렇게 절반으로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런 식으로 제작되어진 이유에는 원작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영국이 전성기를 누리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축적하면서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룬 부르주아 계급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칠에 집착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결함없는 신사로서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절제, 성실, 근면을 강조하는 도덕주의는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본능적인 욕망조차도 제약시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싶지 했지만 뭐든 지나치면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도덕주의가 오히려 이들에게 위선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이러한 인간의 위선과 이중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선행을 아주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천사처럼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거의 매일 밤 살인과 절도, 유괴 등 끔찍한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범인의 단서가 잡혔습니다. 칼경이라는 유명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서 살해되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그 지팡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정체가 놀라웠습니다.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란 변호사가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여겨지며 존경받는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용의자로 지목되어졌고 경찰이 지킬 박사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지킬 박사는 자살한 채 발견되어졌습니다. 동네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실은 지킬 박사였던 것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성과 위선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주의 과잉이 오히려 위선과 이중성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변의 시선과 인식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겉으로만 어떠한 것을 행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당시 소를 잡아드리는 것, 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분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소를 잡는 것을 살인함과 같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하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살인과 개와 돼지와 우상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 지키는 것, 또 시간을 엄수하는 것,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양을 잡아 드리는 것, 그 행위에 집중하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지켜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물론 제물의 항목과 날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도 그 형식적인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의 중심이 어떠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짜와 시간에 집중하였고 제물의 항목에 집중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제사는 아주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너희나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저 보이러 오는 것이 그런 것뿐이라면 아무리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이나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아무리 가져온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를 끝내는 66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습관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는 나는 싫다.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겉으로만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 겉으로만 선호를 행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이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본성은 살인을 저지르고 절도를 저지르고 유괴를 저지르고 싶은데 겉으로는 착한 척해야 하고 선을 베풀어야 했던 그 지켈 박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신사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맞지도 않은 옷을 구겨 입은 채 괴로워 신음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맞지 않은 옷을 구겨 입은들 언젠가는 지켈 박사가 결국 지팡이 때문에 꼬리가 잡혔듯 그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건을 행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거룩을 행하고 내가 직분자이니까 거룩을 행하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거룩을 행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모양을 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재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행하고 있던, 겨우 유지하고 있던 그 예배의 모양마저 흐트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을 지키기보다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보다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져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의하여서 그렇게 움직여져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그냥 겉모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싫어하시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